네,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저는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하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또 이 자리에 특별히 교육부 주최 예배로 이 자리에 모였는데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조각가, 건축가, 또 화가이기도 한 미켈란젤로, 우리에게는 혹시 피에타 혹은 다비드상 혹은 그 그림 중에 제가 오늘 가져오진 않았는데 그 천지창조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가락에 쫙 내미시면은 아담이 이렇게 쫙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혹시 그 그림 알고 계십니까? 역시 우리 경영교회 성도님들은 품격이 있으셔서 그런 그림도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 천재적인 정말 작품을 만든 이 미켈란젤로. 근데 이 미켈란젤로에게도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재니까 자기 혼자 알아서 다 했겠지 이게 아니라 이 미켈란젤로를 가르쳐주고 다듬어줬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이름이 보톨도 지오바니,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 선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14살이 되었을 때 이 보톨도라고 하는 이 선생님의 이 제자가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예술가는 한눈에 알아보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걸 보니까 남다른 거예요. 이 하는 게 비범한데 이거 그냥 온 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딱 든 겁니다. 그리고 한눈에 그 재능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톨도는 아직 어린 이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니?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전 목사님이 되고 싶은데 이랬을까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톨도가요, 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넌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여러분, 훌륭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뛰어난 솜씨, 좋은 장비, 꿈. 어떤 거요? 끈기. 역시 끈기도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노력. 맞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재능과 기술을 더 연마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이 보톨도가요, 이 미켈란젤로를 딱 데리고 나와서 두 곳을 데려갔다고 합니다. 처음 간 곳은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멋진 박물관, 미술관? 아니요, 술집에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술집에 딱 갔는데 그 술집에 그 입구에 너무 예쁜, 너무 멋진 조각상이 하나 딱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미켈란젤로가 이 보톨도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술집 입구에 아름다운 조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톨도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조각 참 아름답지. 하지만 이 작품을 만든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자신의 기술을 사용했단다. 그리고 나서 보톨도는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데려갔는데 이번에는 성당 입구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세워진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여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미켈란젤로야, 너는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니 아니면 아까 봤던 술집에 있던 조각상이 마음에 드니? 똑같이 멋지고 아름다운 조각이지만 한 조각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기술이 쓰여졌고 또 하나는 술을 마시며 즐기는 곳에 흥을 돋구기 위해 쓰여졌단다. 너는 너의 기술과 재능을 어디에 쓰고 싶니? 그 질문을 받은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선생님 보톨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단다. 내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냐는 것이란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일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가르친 좋은 스승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아무리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 재능을 더욱 성장시키고 꽃피우고
올바르게 그것이 발휘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그 재능을 알아보고 그것을 꼽혀줬던 스승 보톨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미켈란젤로에게 좋은 스승이 없었다면 아마 그의 천재적인 재능도 어쩌면은 그냥 묻혀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즉 가르쳐 주신 한 산에 지금 도착했다. 오늘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단지 이 11명의 제자들,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들이라 불리는 이 11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미 11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는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나타나셨고,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 마가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엠마오 가는 길에 있던 두 제자들을 비롯해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500여 명이나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있는 한 산에 갈 때에는 예수님이 지금 함께 가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만 지금 이 산에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이요?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그 가정하에 지금 제자들은 갈릴리 한 산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보면 11제자라고 등장합니다. 왜 11제자일까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제자들 중에 11명만 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봤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던 혹은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갔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 말씀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17절 말씀이 조금 분해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7절 상반절 말씀,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일러준 갈릴리의 어느 한 산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헛개비를 본 게 아니고 환상 속에 본 게 아니고 꿈속에서 만난 게 아니고 산에 갔더니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아직 살아계십니다. 아직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분명하게 육신을 입고 살아계십니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불가능한, 더군다나 한두 명이 아니고 11명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하반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똑똑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게 뭔가 좀 말이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였습니다. 근데 그 도마가 돌아왔을 때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어. 라고 했을 때 도마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내 손의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이 도마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똑같은 장소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의 의심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11명의 제자들은 아닐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1명의 제자들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야, 너 내가 나 못 믿었지? 와가지고 내 손에 못자국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서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도마가 나는 예수님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명의 제자들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11제자가 아니라 이 11제자들과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우리가 17절 말씀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복수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 11제자들만 올라갔다고 말씀이 기록되지만 아니다. 11명 외에도 더 많은 제자들이 이 산에 올라갔을 것이다. 예수님을 지금 만났을 것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걸 차치하고더라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설령 11명 중에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냐는 것입니다. 왜 의심했을까요? 왜 의심했을까요? 여기서의 의심은 도대체 무슨 의심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게 맞는가? 자신이 내가 헛것을 보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이 디스타조라고 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 표현이요, 의심하다인데 성경에서요 딱 두 군데에 쓰여져 있습니다. 같은 의심인데 딱 이 단어 쓰인 거는 두 군데인데, 하나가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했다, 이 말씀과 함께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먼저 갈릴리 호수 저 건너가거라 라고 하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호수를 건너가는 제자들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정도,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날 만큼 아주 험난한 파도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이 파도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물을 퍼나르고 열심히 노를 젓고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놀랍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무리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무리를 걸어서 오셨어요. 할렐루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 바다를 예수님이 지금 걸어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그래도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도 이 무리를 건너게 좀 해주십시오.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는 안 돼. 야, 너는 아직 좀 멀었어. 좀 기다려. 내가 갈게. 이러셨습니까? 아닙니다. 걸어와라. 그때 이 베드로가요, 그래도 나름 용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요, 풍랑치는 바다 위를 이렇게
덤벙 뛰어든 거잖아요. 그것도 용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용기 있게 물 위를 걸어오다가 그럼 어떻습니까?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무서워서 두려워할 때에 예수님 그 베드로가 그만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갈릴리 한 산에서 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오늘 28장 17절 말씀은 어떤 의심을 말하는 거냐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아유 저거 거짓말이야, 말도 안 돼, 저 조작된 거야, 저 누가 예수님 변장하고 나타난 거야, 이런 의심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의심을 한 거냐면요,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셨으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 갈릴리에 있는 산에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의심하는 거냐? 마치 지금 베드로가 풍랑을 만나서 처음에는 호기롭게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풍랑을 만나서 의심이 들어가지고 바다에 빠졌던 그것과 같이, 내가 예수님 진짜 부활하신 건 맞는데, 그건 맞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 믿어도 괜찮을까?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믿고 살아도 정말 괜찮은 걸까? 아직도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지금 쫓아오고 있는 저 유대교 지도자들, 유대교 저 사람들 저렇게 많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도 괜찮을까?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똑똑히 두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떻습니까? 의심보다는요, 물론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의심보다는요 어떤 경우가 더 많으세요? 망설여질 때가 더 많으세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망설여질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내가 예수님 분명히 믿는데, 정말 믿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까지 신앙생활 해야 되나? 나도 예배 드릴 때 나도 정말 하나님께 정말로 헌금하고 싶은데 지금 내 사정에 정말 헌금을 해도 정말 내가 괜찮을까? 나도 교회를 위해 뭔가를 하나 하고 싶은데, 주님을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싶은데, 이렇게 바쁜데 그거 한다고 했다가 바빠서 못하게 되면 어떡하나? 망설여질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망설이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기 싫어서 맞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있습니다. 정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너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망설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걸 해도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망설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내가 확신이 들지 않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확신이 없을 때 가장 망설여집니다. 그렇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오케이, 내가 알겠어. 지금 주님이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신 거 내가 보니까 부활하신 것 알겠어. 근데 내가 정말 믿음을 가져도 되는지 확신이 아직 들지 않고 망설이는 제자들이 아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이걸 모르셨을까요? 그래도 저 11명 저 제자들은, 여기 오는 제자들은 절대로 의심 없고 절대로 의심 안 하고 망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어떤 제자는 분명한 확신에 차서 왔겠지만 어떤 제자들은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 아직도 저렇게 반신반의하고 있겠구나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여기서 11제자들이라고 한 거는 그 11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금 이 갈릴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망설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야, 너네는 아직도 망설이냐? 너네는 자격 없어, 저기 가, 이게 아니라 너네도 이 자리로 와,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19절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지금 다 잘라서 예수님의 명령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였습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게 이제 예수님의 명령인데, 그러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될까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믿음이 확신에 넘친 사람이어야 될 겁니다. 자기도 잘 모르겠는데, 수업 시간에요, 선생님 저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무슨 뜻이더라, 이러는 선생님하고 뭔가 물어봤을 때 그거는 말이지, 잘 들어봐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생각했단다, 이렇게 알려준 선생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학생에게 분명하게 전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나중에 공부해서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학생에게 대반을 했을 때 긴가민가 생각 얘기하는 선생님이 아니라 확신에 찬 선생님이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믿음이 확신에 가득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을 사람, 자기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확신에 찬 사람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의심하고 있는 사람, 이제 자신의 사명을 받고 저 세상 땅 끝까지 내 복음을 들고 십자가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될 이 제자들을 주님은 망설이고 있든 의심하고 있든 누구든지 다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확신에 찬 제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설령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제자들조차 이 자리로 부르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신에 찬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확신을 가지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이 믿음의 사명으로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아직도 망설이고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주님의 부활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고 망설이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믿음에 다시 한번 확신을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가 지금 믿음에 의심이 있니? 아직도 망설이고 있니?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불러주겠으니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무나.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모두 다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이면서 명령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직접 그 믿음의 가르침을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는 의심하지 마, 망설이지 마. 너가 받은 그 복음 믿음 헛것이 아니고 능력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통해 보여줬잖니.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꽉 붙잡으려 예수님은 지금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제가 미켈란젤로의 예화를 들으면서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스승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떤 스승이 좋은 스승일까요? 좋은 기술, 잘 가르쳐주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학문이 뛰어난 사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 맞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좋은 스승을 망설임의 껍질을 깨게 만들어주는 사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의 길에서 있어서는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망설임의 껍질을 깨고 확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사람. 오늘 예수님이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조차도 부르셔서 자신의 사명을 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혹은 우리의 다른 이웃들에게 그 망설임의 껍질을 깨게 만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줄 수 있는 좋은 스승,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주위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길 망설이고 계신 분들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 여러분 스스로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안주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껍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소중한 교인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육부 주최 예배로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교육부 주최 예배이긴 하지만 교육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닌, 교육부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켜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자녀들의 가장 좋은 믿음의 스승이자 믿음의 모범이 되셔야 합니다. 이미 그렇게 본을 보이셨겠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려지시기 그 직전까지도 망설이는 제자들을 위해 친히 그 껍질을 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의지하여 의심의 껍질, 망설임의 껍질을 깨고 주어진 믿음과 은혜 잘 간직하고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우고 또 새로운 심령들을 세우는 이 일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오늘 주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반드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망설임과 의심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